보시다시피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랍니다. 감사가 한 절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26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26번이나 감사가 반복이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포근마다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뭘 그렇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먼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에 대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할 품목 제1호 감사순위 영순위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는 6월절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6월절 때만 출애굽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 모세의 영도로 애굽을 탈출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드신 마지막 비장의 카드 뭡니까?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 마지막 재앙에 바로 왕의 장자까지 희생이 되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애굽 탈출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실감하십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도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겠죠. 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하수인들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시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시든 못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풀려났습니다. 놓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마다 출애굽을 감사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애굽보다 더 큰 은혜, 출애굽보다 더 값진 축복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잖아요.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등장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이 임방에 칠했잖아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 7월, 8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월하다, 월담하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 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 피가 칠해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와 꼭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노예살이로부터 탈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집마다 문에다가 우리 푸른교회라는 교패 붙여놓으셨죠. 사실은 그 교패가, 여러분 지금 문에 붙어있는 그 교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칠해진 주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결정적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죽음의 신의 눈에는 보입니다. 마귀의 눈에는 보입니다. 사탄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피가 무서워서 우리 집에는, 여러분들의 집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피가 칠해지지 않는 집에만 들어가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 믿는 자들의 집은 그냥 유월한다. 그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다 깨닫고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성해졌고 내성이 생겨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에 대해 너무 무심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 유월절의 은총,
출애굽의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옳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도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것 또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무슨 시혼이니 옥이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척결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평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21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나오는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무슨 대기업이 아니고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유업은 뭡니까? 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다 유업이 보장됐습니다.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대망하고 감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축복, 영원한 기업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천국의 유업을 얻을 당신의 후사, 당신의 상속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의외로 이 천국 유업에 대해 그저 무덤덤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가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이 빠지면 시체입니다. 천국 빠진 기독교는 뭐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의 유업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천국의 기업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된 현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야 잠깐인데 못 견디랴.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좀 손해를 봐도, 우리가 좀 억울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다 보상되니까. 천국 가면 만배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영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은 척 보면 압니다. 완전히 김 빠진 맥주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유업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는데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감사생활은 절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유업에 대한 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현실을 기쁨으로 견디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감격으로 자발적인 감사 생활이 성립이 됩니다. 가능해집니다. 요즘 부모들은 돈이 있고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대우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부모들한테는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많이 하고 해외여행도 작년에 다녀왔는데 올해 또 보내드리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외식시켜드리고. 왜 그럴까요? 재산 가진 부모들의 자식이 더 효자고 효녀여서 그렇습니까? 가난한 부모한테는 상속받을 유업이 없기 때문에 개무시하는 거고, 재산이 있는 부모에게는 잘 보여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업을 얻으려고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의 재산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유업으로 보장됐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어찌 천국의 유업을 부모의 무슨 재산이나 땅을 상속받는 일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행복, 천국의 유업을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대망하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5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에 대해 감사하고 가나안이라는 유업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가나안은 미래의 유업, 미래의 기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슨 사냥했습니까? 홍해에서 낚시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누구도 농사 짓지 않았고 누구도 사냥하지 않았고 누구도 물고기 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헐벗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200만이 넘었는데 200만이 넘는 절대 적지 않은 숫자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40년을 유랑했는데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은 무수하게 많았어도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헐벗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바위 위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40년 전에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거나 낡지 않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행군했잖아요. 날마다 유랑했잖아요. 그런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습니다.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밤에는 현저하게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사막이니까 낮에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셨습니다.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냥 굶어 죽도록 헐벗어 죽도록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에 미물의 풀 한 포기도 입히시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굶기시겠습니까?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올해도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지런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변을 지키고 보호하사 여기까지 탈 없이 왔습니다. 굶지 않고 왔습니다. 헐벗지 않고 왔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도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파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색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용기가 없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단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만큼 우리가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못났습니다. 다 주님 은혜입니다. 그거 시인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할 조건들 마음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감사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천국의 유업을 보장해 주신 사실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바치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양심적으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 감사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